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남미의 부족어를 번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족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 선교사님이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모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지켜본 후에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순종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움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시험이라고 하지만 너무 잔인한 요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 인신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만약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독재자의 전형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순종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믿음일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조금의 반항의 마음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 두 번째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아, 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댄 말을 한 것일까요? 자, 만약 그렇다면 왜 종들과 나귀를 도중에 남아있으라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어차피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올 텐데요. 자, 이삭이 죽지 않고 돌아올 것을 굳게 믿었다면 이 불과 나무도 가지고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종과 나귀를 그곳에 머물게 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드는 의문은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친 것은 아닙니다.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아들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의 머리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해야겠고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알 수가 없고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잘 자라왔던 이삭이 얼굴에 밟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떻게 내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이 고통 속에서 뒤척이면서 잠을 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일반 아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시작, 큰 민족을 이루는 출발점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묘사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혹시 내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신 것이 아브라함아, 이삭이 너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유일한 너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게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 백세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인데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아버지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절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내가 믿지만 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깨시면서까지 주신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하시는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꼭 내 손으로 죽여서 번제를 드려야만 하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키우면서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누구와 싸워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든가 어디가 다쳐서 왔다든가 또 운동하다가 놀다가 어디가 부러졌다든가 어디가 힘들어져서 왔다든가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당장 데리고 병원 가서 치료하고 흉터가 남을까 어디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드린 번제물이 마음에 안 드셨는가? 하나님 원래 그런 분 아니신데 왜 그런 폭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그러다가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은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말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손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닙니다. 종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무를 쪼개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주인님 왜 저러시지?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고 뒤척이다가 하나님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이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장작을 패면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장작을 패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속으로 울면서 떠날 채비를 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한 아브라함 일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리아산까지는 꼬박 3일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3일 되던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2명의 종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라. 나무 장작은 이제부터 이삭이 지고 간다.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제 하루길을 더 가면 모리아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어야 할 아들에게 나무를 직접 지고 걸어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에 뭘 들었어요? 불과 칼을 들고 아들과 함께 둘이 같이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아주 쓰라린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차마 그 번제물이 사실은 너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 돌려보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죽였다가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불안해하는 아들을 달래려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자,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떠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한 것입니다.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스스로 나무를 쪼개던 그 아픔과 긴장하는 마음은 3절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두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이삭에게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종들을 두고 아들과 둘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번제단을 준비하고 아들을 결박해서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종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미쳤습니까? 왜 이럽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까? 하면서 막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종들이 방해가 될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면서 죽이는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겠지? 이걸 미리 알고 준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들아 깜짝 놀랐지. 아유 나도 큰일 날 뻔했다. 깜짝 놀랐다. 야 설마 내가 너를 죽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니? 하나님께서 잠깐 나를 시험하신 것이니까 안심해. 많이 놀랐지? 여기 청심환 먹고 좀 쉬어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산에 도착한 즉시 준비한 대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단나무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동작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이 한 장면 한 장면을 설명해서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한순간 한순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진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바로 이삭을 바쳤고 나는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 것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삭 번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원문에서 보면 내가 아노라 이 문장이 먼저 시작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내가 알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형식과 시간들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읽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일 후에 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전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드디어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랐을 때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동안의 불화를 씻고 화평을 이루었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 후에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평안하고 만족한 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근심 걱정이 없었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your son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네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너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네 아들, 독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야, 네가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은 이삭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 삐지신 겁니까? 속이 너무 좁으시네요. 당연히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 사랑스럽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사랑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자연스럽죠. 유일하게 그 아들만 사랑한다고 지금 하나님 질투하시나요? 에이,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외로운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아들 뒤로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약속했던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미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너 왜 나 더 사랑 안 하고 아들만 사랑해, 나 삐졌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선순위가 사랑의 대상이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의 모든 것을 받지 못하실까 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명령한 거 꼭 지켜라 이렇게 시키시고 지금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팔짱 끼고 점수 매기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 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나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야 되겠다. 밤새 뒤척이면서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삭을 주셨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주신 것 아닌가? 그런데 나는 그 이삭만 바라보며 살았구나. 그래, 그것을 깨달았으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뒤척이면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아들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아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 앞에 보이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왔다라고 믿으십니까? 순종을 잘했으니 이제는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 가운데 혹시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나님 저 지금까지 순종 잘했으니까 이제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발적인 순종,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허락한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못 들은 척하고 머뭇머뭇거리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민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요구를 실천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대로 순종한 거야, 우리도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돼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순종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선교사님이 순종을 어떻게 번역했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재물에게로, 건강에게로, 세속적인 성공에게로 다 나누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함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순종의 동기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잘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